몸값 높이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모 선수 같은 이들이지요. 이들은 두 끼만 먹습니다. 그래야 살이 더 찌기 때문이지요. 아침은 공복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너뜁니다. 그리고 점심에 폭식을 하지요. 창코나베라는 냄비 요리를 주로 먹습니다. 일종의 샤브샤브예요. 쇠고기, 돼지고기, 온갖 종류의 고기와 야채를 넣습니다. 그리고 잡탕으로 그렇게 요리를 만든 후에 보통 3공기에서 4공기의 밥을 먹으면서 그 모든 냄비 5에서 6 냄비를 쓱싹 해치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자마자 2시간 늘어지게 잡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을 엄청나게 먹는 거지요. 이것이 체중을 늘리는 그들만의 방법입니다. 체급이 따로 없는 스모 경기는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유리합니다. 또 살찌면 대중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지요. 동남아의 카렌족 여인들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화장품을 멀리합니다. 대신에 목의 길이를 늘립니다. 방법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어려서부터 목에 링을 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수를 늘립니다. 1, 2, 3, 나중에는 22개까지. 이 빼곡하게 목을 감싸는 링이 항상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은 목의 길이가 30cm에서 60cm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고는 60cm겠죠. 목이 늘어난 여인은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 부족에서 더욱 가치 있는 여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언급한 부류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수들, 또 취준생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크고 적게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게 여김받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이 몸값에 매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만큼 몸값에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1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랬습니다. 이 향기. 몸값의 다른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에게 향기 있다. 어떤 존재에게 좋은 냄새다.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5절이 말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떤 대상에게 가치 있게 보이는 그러한 향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의 성경을 보면 좀 모호해요. 마치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란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어구는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에게 그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에게 향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아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향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옷을 잘 입고 몸매도 가꿉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몸값을 올려서 가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제예요.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보이는 것 비슷합니다. 옷 잘 입고 말 잘하고 표정 관리 잘 하면 됩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옷 입는 부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옷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의복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의복을 입으셨을까요? 싼 거, 비싼 거. 물론 대다수 인생 시기시기 싼 옷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가난한 집,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예수님은 스스로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가난의 대명사가 머리 둘 곳 없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옷도 저열한 옷들, 가난한 사람이 입는 옷들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공생의 끝자락에서는 좋은 옷, 비싼 옷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겉옷도 빼앗았어요. 속옷도 뺏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에게 있어서 겉옷은 참 중요해요. 이 겉옷은요, 마치 망토처럼 혹은 보자기같이 생겨서 덧 입는 것입니다. 넓게 퍼면 그것 가지고 여행할 때 이불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겉옷은요, 가장의 권위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넓게 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크기의 겉옷을 가장은 구입해야 하는 거예요. 주로 양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겉옷을 군병들에게 빼앗겼어요. 당시 로마 군병은 4인 1조입니다. 예수님을 처리했던 군병들 또한 4인 1조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겉옷을 뺏어가고, 허리띠를 뺏어가고, 머리 쓰는 두건을 뺏어가고, 그렇게 다 뺏어간 거예요. 자기들이 서열에 따라 나눠 갔겠죠. 가장 좋은 겉옷부터 해서 나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옷이에요. 우리 아는 속옷과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속옷 때문에 이 4명의 군병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잘라서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 24절에 의하면 통으로 짰다고 그랬어요. 짜투리로 짜집게 한 것이 아니라 촘촘하고 정성스럽게 짠 통짜로 된 속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류의 속옷은요, 무척 비싸서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으셨을까? 아마도 선물을 받으셨겠지요. 어쨌든 그런데 다 빼앗겼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실 때는 그런 속옷마저도 빼앗기신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부각시키는 그런 장치로서, 소품으로서 그 속옷마저도 쓰임 받은 것이지요. 빼앗겼는데 비싼 속옷마저도 다 빼앗겼다. 빼앗김이 강조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희생이 부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최초의 옷이 가죽 옷이었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에게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가죽 옷을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인생을 위해서 죽을 존재, 희생할 존재가 있다. 그 사실에 대한 복선입니다. 구약 창세기로부터 계속 그 사실이 부각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희생하신다. 그리고 그분 당신이 우리의 의복이 된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표현과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겉옷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다, 덮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있다 이 표현 자체도 사실은 겉옷을 덮는다, 입는다 이 표현과 같은 일맥상통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몸에 비싼 옷 입든 싼 옷을 입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옷 외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그 옷 입으면 가치 있게 여기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그 표현에 합당하게 예수의 피부열이 내게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졌다. 그런 사실을 시시종종 확인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 그리스도의 향기. 동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전제하는가? 지금 그리스도로 훅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겉옷, 그 겉옷으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다 덮여 있는 그 모습.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한 입을 덮었는데 같은 가족이면 그 냄새, 그 향기가 동일하게 공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왜 중요한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각 개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좌정하시고 주인 된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능력된다. 그 사실과 비롯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영적 옷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성도 전체에 이제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한 입을 덮듯이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또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각자 비슷하게 공유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 성도에서 다른 성도에게 점차로 같은 색깔,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번져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또 다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귀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지금 한 이불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큰 보자기와 같은, 양털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겉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덮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던 우리 옷 위에 영적인 그런 옷이 덮여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을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말과 또한 말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그랬습니다. 혼잡하게, 이 부사는요, 어디에서 어떤 말에서 유래했는가 하면 행상인이라는 명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장사꾼이라는 말. 고대 사회에서 행상인은 거의 사기꾼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좋은 과일은 위에 올리는 거예요. 좋은 상품은 위쪽으로 진열케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열하고 좀 나쁜 품질의 과일이나 그러한 이제 팔 물건들을 밑에다 감추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달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익을 위하여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감한 거예요. 어떤 때는 빼고 어떤 때는 덧대고, 이러면서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를리 끝이 달라요. 슬며시 빼고 슬며시 덧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행할 것은 바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태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중요하지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대화하며 또 남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감 있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정이 있어요. 표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표정이 중요하죠. 슬퍼 울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같이 슬프고 눈물 흘리는 것 중요합니다. 웃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여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도에게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밝은 표정을 갖는 것입니다. 밝은 표정이에요. 왜 그런가? 14절입니다. 이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승리의 행진에 참여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는 세상의 향기다, 냄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천 또한 합니다. 대사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이 떨어지지 않고 인정받도록, 가치 있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냄새, 향기, 이것은요 다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향기를 너는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덮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기본적으로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향기가 세요. 어떤 성도는 그 향기가 약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 후순, 세상에 대하여서 빛과 소금이 된다, 향기를 바란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내를 펄펄 바라면은요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바랄 수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쭉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기회, 특별한 상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간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뭐 진짜 코로나가 끝나고 안 끝나고 그것 떠나서 이제 우리의 일상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제 스스로 몸 통제하듯이 통제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하십시오. 이 공동체 모임에 같이 나오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눈으로 목도하고 느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커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전개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풍성한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